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다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온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망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거룩한 길로 또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해서 종종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도 그렇죠.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약속을 어기게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깜빡 잊는다거나 혹은 다른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 그가 했던 약속을 잊게 되거나 미루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신방차 만날 약속을 잡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따로 이렇게 기록하거나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니까요. 언제 만나기로 하면 이때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깜빡깜빡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평일 저녁에 약속을 잡았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먹을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 저녁 약속을 잡은 것도 잊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 청년이 그 전주에 연락이 와서 몇 시에 만나냐고 물어봐서 부랴부랴 다시 생각을 해서 시간을 이제 화요일로 바꿔서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약속을 하면 항상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약속을 잡으면 항상 핸드폰에 기록해야 되고 기록한 것도 보지 않고 있으면 이제 까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계속 연약해지고 나 스스로 돌보지 못하면 약속한 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종종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나와 다른 분이십니다. 완전한 것을 찾고 있다면, 완전한 길을 가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계획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 안에 있다면,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약속, 우리로 평안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날마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달랴 여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악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되죠.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거기에는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있었어요. 아달랴가 그 사실을 알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는 거죠. 왕의 자손이라 함은 자신의 친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럼 그녀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북왕국에 몰락한 왕가를 남왕국에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그 배후에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아들이 죽자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친손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끝까지 자기가 이것을 지킬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유다 왕국에 바알을 섬기게 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행동을 그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틀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모습을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약속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내 인생에서 내가 세운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더라도 나의 삶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더라도 나의 삶을 높이고 싶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제외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모든 왕자를 다 죽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전에 말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즉 요아스의 고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요아스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줍니다. 그를 피션시켜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세바는 누구입니까? 아달랴의 친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왜 아달랴의 계획을 방해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것을 미루어 보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을 알고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행했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악한 자가 정말 무섭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행동은 자신을 욕심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에 내리시는 심판으로도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도입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하나님 다윗 집에 속한 모든 왕자들이 몰살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요아스를 남겨주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죠. 계획을 이뤄가시면서도, 심판을 하시면서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4절에 말하죠.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7째 해라는 말로 4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충분한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완전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잘 자란 요아스를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보여주며 대관식을 치르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냐? 여호와의 전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을 것이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함께 동참시키는 거죠.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를 지키는 거죠. 이제 왕의 위를 받아야 할 인물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왕을 세우는데 함께 나아가라는 거랍니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멀어진 그 왕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왕, 이제 그 왕을 너희가 다시 보호해야 되고 그 왕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신중하면서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달랴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점차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야다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며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용기와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말하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는 모습은 옳지 않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 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도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라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약속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뜻에 바라보며 우리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요아스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이 대관식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 주죠. 여호야다의 지혜롭고 신중한 계획에 따라서 백부장들은 요아스를 안전하게 호위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려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그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말하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하며 왕에게 만세를 부르죠. 제사장이 그에게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은 것,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불법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왕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아무리 악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일이 일어남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현장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의 순간에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의 현장에 참여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약속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약속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노너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김주의 남편 신속히 구원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 주께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모든 것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르며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속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육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아버지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약속의 길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을 속히 이뤄달라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헌금하며 나온 일이 있습니다. 주여, 저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기도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